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이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은혜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많은 영혼들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제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거두었으나 말씀을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아침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허락하신 한날이 승리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핍박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할 때에 남다른 핍박이 있었던 것을 1절로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되어지자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23절로 31절까지 보면은 핍박 속에서의 성도들의 자세가 나와 있고요. 또 32절로 37절까지는 영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전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더니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가두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목적은 간단하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다고 복음을 제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5,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참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때에 사람들이 다시금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명예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전혀 입도 뻥끗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이거지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그렇게도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수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 세상 그 어느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부활을 믿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는 더 이상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 이어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경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는 앞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라고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누구보다도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40일간의 동행과 승천을 목격한 후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재림하실 메시아라고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별다른 혐의가 없어 석방되었지만 다시는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석방되자마자 동료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통을 나눈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부르며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기도하는 동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시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27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시는 역사를 위해 지금 성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들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울러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필요했습니다. 용기와 힘과 자신감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와 기적을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은 구할 때 옵니다. 육신의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이요 저에게 치료의 권능을 주옵소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니까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응답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생활로 인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구한 그대로 담대함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이 시대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십자가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맺힌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건속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충만을 받고 구원 그대로 담대함을 얻어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